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403페이지나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봉인된 책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난주 그 마지막 화면에 보면 이제 시계 그림이 나왔었는데 저 시계는 거의 이제 12시 자정 시간이 거의 임박한 상황이죠. 종말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종말 시계 또는 운명의 날 시계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과학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가 상징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인데 2년 전만 해도 2분 전이었어요. 2분도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100초로 2분이면 120초인데 초로 하면 최근에 100초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말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밑에 그림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그때를 의미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두루마리 성경, 그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종말의 때가 임박했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비록 상징적이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거기에 기준은 바로 성경책, 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이 마지막 때 준비된 자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영광의 멸류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말씀인데 1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의 손에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기는 이제 옷이고, 두루마리는 옛날에 종이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 써서 둘둘 마른 책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에 그 두루마리, 저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그만큼 빼곡하게, 빡빡하게, 충실하게, 넘치게, 충분하게, 충실하게 썼다는 의미입니다. 이 칼도 한쪽 날만 있는 칼이 있고 양쪽 날이 있죠. 그래서 또 양날의 검이라는 또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충만하고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쓰신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된다면 그걸 보고 싶고 읽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읽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니, 책이 있으면 두루마리가 있으면 그냥 펴서 보면 되지 왜 못 보냐면 아까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했다 그랬거든요. 그 완벽하게 밀봉했다는 거예요. 인봉, 봉인했다는 거죠. 이 봉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편지나 또 중요한 서류에 이제 인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나 즉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만 그걸 열 수가 있어요. 함부로 열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누가 그걸 과연 펴고 그 봉인을 뗄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늘 위,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예 서기로 일할 때 보면 이 신학 계속 추천서를 이제 학교에 보낼 때 거기에 보면 서류에다가 이제 봉인을 합니다.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아무나 못 열어요. 그 자격 있는 사람만 딱 열어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의 비유이고요. 실제로 이게 사람 사이에도 이 봉인된 거는 함부로 못 하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역시 자격 있는 사람만이 그 봉인을 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논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 책을 만지거나 그 인봉을 떼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광경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큰 소리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정말 그거를 감히 하나님이 그 봉인하신 그 책을 떼거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요한이 울게 되죠. 그때 이제 24도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위로하면서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걸 뗄 만한 사람이 있다. 그걸 읽어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이제 달래주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유대 지파냐면 일찍이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 지파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바로 유대 지파로부터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그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에 보면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의 새끼. 이게 뭐냐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 두루마리를, 저 하늘의 비밀을 봉인을 떼고 읽어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역시 유대 지파였고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이 가문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사실은 그 근본은 예수님이 더 먼저 있는 정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책의 인봉 7인을 떼실 것을 그 장로가 이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한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읽을 수 있겠구나,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계속 이제 펼쳐지는 광경은 즉 그 봉인을 뗄 만한 그분이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이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은 다름 아닌 그 7인을 봉인된 것을 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른 시기에 얼마나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 그래도 환갑은 지내시고 가시지. 칠수는 좀 지나시고 십자가에 박히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이른 시기에 33세 그 이른 시기에 일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셨죠. 또한 7 뿔과 7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7 뿔은 바로 이 뿔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능력, 7은 완전 수니까 그래서 완전한 능력 그리고 7개의 눈 하나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완벽한 눈을 의미하는 거죠. 비록 겉모습은 양은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그리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완벽한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7개의 눈은 결국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은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비록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영생하고 남도 영생케 하는 그런 완벽한 능력, 그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나오죠. 그 어린 양이신, 실제로는 예수님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그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렸는데 그들은 각각 검은 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에 있는 그 금대접에 가득한 향으로 아름답게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깊이 새기고 적용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 사진은 자동차 번호판에 보면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나 저 번호판을 함부로 떼고 다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봉인의 종류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저 번호판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도 대한민국 그 정부의 또 허락이 있어야 또 거기에 하청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자격 있는 사람만이 마치 저 번호판도 떼고 달 수 있듯이 자격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봉인을 풀 수 있는데, 우리는 감히 그럴 능력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는 중세시대 때는 성경책 아무나 못 읽었습니다. 아무나 못 읽었어요. 오직 사제들만이 읽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참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 누구라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봉인을 해제해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다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비밀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날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날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었어요. 장수 정도겠습니까? 그 무드셀레만 해도, 그 구약에 나오는 무드셀레만 해도 969살을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맘만 드시면 900살, 1000살이 문제가 아니라 10,000살, 1억살 그 이상도, 아니 영원히 사실 분인데 그 짧은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 땅에 7영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아까 그 6절 말미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7영이. 즉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또 완벽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감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건 역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개인적 욕심 채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서로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하는데 서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또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친다는 의미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비록 이 성경의 비밀한 말씀, 앞으로 일어날 그런 계시의 말씀, 그 말씀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7령, 이 땅에 보냄을 받은 7명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상달된다. 하나님 보좌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8절 말에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의 아름다운 향기로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지구 뭐 70억, 75억, 78억 인구가 다 기도한 게 동시에 응답되면 세상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둘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이기게 없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이기게 없어서 동시에 들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건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황금 레시피라고 하죠. 가장 좋은 맛을 내고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다 그냥 욕심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비율을 아시고 가장 또 정확한 양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또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을 정말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저께였나요?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아닙니다. 저랑 닮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헌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물론 제가 작년에도 헌혈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문자가 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피가 부족하다 뭐 근데 또 저도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 잘 못 가고 그러던 차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초등학교 그 3명이 물가에서 하만이었나요? 하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물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3명이 빠졌어요. 그걸 지나가던 이동근 씨라는 분이 이동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그 3명을 다 구한 거예요. 그때 못 구했으면 119가 왔어도 그 좀 늦어가지고 유족할 수 있는데 그분이 3명을 구한 겁니다. 2명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3명째는 막 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만약 저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 내 아이도 저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판 모르는 애들이지만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뭐 저나 제 자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라도 언젠가 병원 가서 이제 피를 또 수혈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헌혈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버리면 또 지금도 부족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도 뭐 미뤘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데 마침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도 얼른 차를 타고 와서 헌혈을 하고 왔는데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그 전에 헌혈을 하게 되면 이제 피 검사를 하고 혈압을 잽니다. 근데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갈수록 혈압이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받을 때는 혈압이 한 100이었으면 한 5년 전이면 110,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헌혈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뭐 자랑 갖고 그럴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어두운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건 또 함께 나누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가기 때문에 총알보다 빛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내가 결심한 게 있다고 한다면,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종말 시계에서도 보면 과학자들이 저는 2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100초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춤거리고 미루고 할 시간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저 사진, 황토색 저 바위 사진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거기서 주춤거리고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춤거리고 미루고 그러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정말 1분 1초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마음의 은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장 쉽고 지나치기 쉬운 이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이런저런 소문을 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오직 주님의 이 말씀,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봉인된 책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 더 깊이 새기고 정말 실천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7의 영으로서 이 땅을 두루다니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비밀한 말씀과 아울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소식을 나누고,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불투명한 상황들 속에서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추가된 분은
우리 최점덕 최순학 원사님의 동생분이신데 어깨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마쳤고 2주간 더 병원에 입원 치료할 텐데 놀라운 회복의 은총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무더위와 또 코로나19가 겹쳐가지고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한국교회도 어렵고 또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다 같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병구 목사님의 사모님 최장은 사모님 일종의 간질 증상이 일어나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연기를 많이 흡입해서 그때 화재 났을 때 연기를 많이 흡입해서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 송창현 목사님 췌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카자흐스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입국을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될 우리 선교 활동 잘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종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와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의 영혼 구원 전도 대상자들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믿음으로 감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처럼 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선하게 모든 가족들 흔들리지 않고 육신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주님께도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뜻이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보다 너무나 더위가 가뭄이 심한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로 함께 하셔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성령을 그리고 일기 보시는 날씨가 세상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가서 하신 주